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이 감사 메들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좀 잠자고 있던 이 감사의 DNA가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고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었던 필그림스, 순례자들 혹은 청교도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들은 어른아이 모두 102명이었습니다. 모진 풍파를 뚫고 도착한 신대륙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에게는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맞이한 첫 번째 겨울은 혹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02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44명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이주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로 원주민들의 구호와 도움이었죠. 낯선 얼굴에 이방인을 홀대하지 않았던 인디언들 덕분에 순례자들은 뱀장어를 잡는 법과 또 옥수수 재배법을 습득하게 되었고요. 파종하여 결국 여름에 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순례자들은 이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때가 1621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이후 여러 과정과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일로, 또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숱한 고난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 떨던 청교도들이 그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수확물을 얻기까지,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실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청교도들은 단지 인디언들에게 감사 대접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누리는 모든 열매와 감사의 제목들도 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곧 그분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해가 비추고 수확을 얻는 것, 참새 2마리가 푼돈에 팔리는 그런 하찮은 일까지도 세밀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감사 찬송입니다.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는 유대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 가운데 한 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과 찬송 또 감사를 올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감사 찬송할 것을 종용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세상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돌로 많은 수많은 우상들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듣지도 반응하지도 못하는 죽은 신입니다. 그것들은 엘로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알라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이 소개하는 그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4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4가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올리며 감사하기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모습을 각각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3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시는 창조주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우리 신자들은 창세기에 천지창조가 머릿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것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 우리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산을 좋아하는 분들 계절을 따라 이 산을 다닐 때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그려낸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감탄에 맞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 태풍이 부는 날 해운대 앞바다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의 그 풍경이 여전히 사진처럼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파도가 수미터 높이로 일렁이는데요. 그 잿빛의 바다가 하늘하고 구분이 없더라고요. 하늘 구름도 같은 색깔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우가 휘몰아치는데 그 눈앞에는 하늘과 바다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마치 저를 삼킬 것처럼 포효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끼면서 이 자연의 위대함,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을 못 가봤는데 미국에 혹은 캐나다의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온 분들이 그렇게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펼쳐진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다녀오신 분들마다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가 그토록 위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창조의 정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놀랍도록 광대한 창조를 바로 사람을 위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이야기의 절정이 사람을 만드는 장면에 있습니다. 해와 달과 산과 바다와 각종 들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정점, 하나님이 이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 만물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중함,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뭐 보잘것 있습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미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 닮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지 우리가 부자인지 우리가 많이 배웠는지 아닌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세워두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애초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쳐두는 그런 야박한 신이 아닙니다. 과거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시면은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데요, 하나같이 그 목적이 인간에게 노역을 시키려고, 그를 부려먹으려고 만듭니다. 신들이 자기들끼리 연애하고 또 잔치를 즐기고 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존재로 노역시키려고 인간을 만든단 말입니다. 이 세상 신과 참 비교가 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자기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만드시더니 만드신 다음에도 어떻게 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애착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기 우리 중에 자기 삶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또 계획해서 또 그것을 성취하면서 100점짜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치야. 바로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내 삶과 우리 가족과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한다면 그 부담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의 것이다. 여기에 소유라는 말,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그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콕 집어서 씁니다. 여기 소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소유, 오늘 그의 것이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상통하죠. 이 소유라는 말, 히브리 말로 세굴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유, 나는 주님의 소유다, 세굴라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소지품 중에 하나 정도,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결혼 폐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결혼 반지를 약지에 끼고 계신 사랑꾼이 계시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남매 기르느라고 이 결혼 예물을 다 팔기는 했는데요. 우리 저 4명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참 아쉬웠습니다. 결혼 반지 어떻습니까? 사랑과 신실함이라는 이 소중한 의미가 담긴 물건 아닙니까? 그럼 이 결혼 예물, 이 반지가 바로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애지중지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는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시는 우리 주인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임금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의 후반에 보시면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백성이다. 백성이 있으면 임금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뭐래도 임금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구성원인 모든 국민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어떤 대통령이 뽑히느냐가 칠화를 좌우합니다. 우리 제8영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 서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물론 저는 교회가 담임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일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금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고로 임금은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주는 자, 그런 임금이 성군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세상과 사탄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과 경건과 천국을 열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임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법령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시행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육체와 가정을 지키신 분, 또 시련과 장애물이 많은 이 땅에서 그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임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3절 말미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양떼들,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자기 목자도 못 알아보고 계속 머리로 들이받는, 그래서 이 목자가 몇 번이나 넘어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저 양은 오늘 식탁에 올라가 있겠구만. 양들이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자기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양들입니다. 근데 목자가 그렇게 목초지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길이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잘 아시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여러분 그 말한 다음에 바로 어떤 장소가 등장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이 담수가 힘든 지역입니다. 비가 내리면은 이 땅이 머금지를 못합니다. 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많지가 않죠. 수시로 양떼가 먹을 그 풀을 찾아서 목자들이 떠돌아야 합니다. 그렇게 떠돌 때 이 양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깎아지른 절벽도 지나야 되고요. 혹은 사람을 태울 듯한 떼약볕도 마다하지 않아야지만 초록의 초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우리 목자 예수님,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무지한 양떼 같았던 로마 군인과 그 유대 군중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사망의 골짜기 저 아래로 떨어지셨습니다. 죽음으로, 무덤으로, 음부 가운데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주님이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신 건 사랑하는 양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주님 홀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며 모진 고통과 슬픔을 감내하신 겁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 우리 목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대적하는 그 목숨 거는 희생을 보였는데 우리 주님이야말로 자기 목숨으로 양떼를 구원하는 참 목자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시며 주인님이시며 임금님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결국 5절에 나타나 있는 인자와 성실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요 임금이시며 우리 주인님이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이 충만한 분입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인애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넘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가 넘치는 분인데 언약적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언약적이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 주셨으니까 변하지 않고 이 약속대로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것이 인애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말하는 은혜입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야. 나는 너를 다스리는 주인이야. 나는 너를 보호하는 임금이야. 너를 이끄는 목자가 되어줄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인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죠. 복을 받을 때,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험과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 이 언약적 사랑,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도 채찍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인자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여 임금이시며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실도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세트로 등장합니다. 인자와 성실, 혹은 인자와 신실하신, 이렇게 두 가지가 꼭 같이 등장합니다. 이 성실은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을 위해서는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모습, 신실하신 모습을 성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다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르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인자와 성실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 인자 같은 말입니다. 진리, 믿을 만한 것, 신실함, 오늘 말한 성실과 같은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약속한 대로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신실하게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인자와 성실이 넘치는 하나님,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감사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받았을 때는 찬송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평범한 일상, 육신의 질병,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을 때도 이것들도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 하나님을 온 땅이 즐거이 찬송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